감사합니다. 그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교회란 뭔가 하는 주제, 우리가 익히 아는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영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 안 가봤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있죠. 우리도 신앙고백서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면서 늘 그걸 준수하고 또 그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교리에 관한 이것들 하면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기에서 했던 신앙고백서, 이 고백서를 교육하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죠. 교회입니다. 지금도 예배 드립니다. 홈페이지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예배 일정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죠. 오늘 예배 일정입니다. 11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이제 시작하겠네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1066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00년이 됐죠.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영국 왕 40여 명이 여기서 대관식을 치렀고 수많은 여왕이나 왕들의 무덤이 여기 이곳 지하에 있고요. 그리고 처치나 섹스피어, 워즈워드, 핸델, 뉴턴, 유명한 사람들,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의 묘비와 기념비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방문객, 거기에 늘 방문객들이 있으니까 방문객들이 왔는데 거기에서 안내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화려한 역사적인 기록, 그리고 무덤에 있는 찬란한 영웅들에 의한 이야기들, 지금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황하고도 그런 멋진 설명들이었습니다. 이때 이곳에 방문한 한 여성도가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한 여러 기록들, 그리고 역사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하고 멋진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미국에서 그곳에 방문했었던 성도인데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데 그 교회다움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준비시켜서 떠나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워서 다른 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떼를 데려오려고 했었던 것이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 지상에 펼치는 지상사역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는 거룩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펼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향하신 혹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그것을 펼쳐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뭔지도 한 번도 생각지 않고 살았던 사람하고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2020년에는 내년에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세웠습니다. 원래는 작년이 아니라 19년 올해 연초에 이 표를 세울까 했는데 너무 이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꿨는데 올해는 이 표를 세워서 이 표여도록 할까 합니다. 학교교회, 일터교회, 마을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교회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신앙은 병들게 되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발에 밟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그 본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교회 일원으로서 어떤 일들을 사실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고린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회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나 장로나 혹은 앞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떤 열심히 특심인 어떤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축도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축도하는 것의 원형이 여기 있는데요. 신약의 원형은 여기 있고요. 구약의 원형은 민수기에 있는데 신약에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 마치고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할 때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축도하는 것이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라고 할 때 너희 무리가 뭐예요? 우리죠.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교회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이게 바로 교회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이지. 거룩한 무리. 사람. 조직이나 시설이나 행사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택함받은 자의 공동체고 성별된 거룩한 사람이고 한 마음으로 십자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다. 권속은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권속이다. 이 가족 공동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과 생명이죠. 가족의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부부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자녀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부모와 자식의 사랑으로 시작되지. 그 사랑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뭘 낳아요? 생명을 낳죠. 그래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족이다 라고 하는 말과도 통하는 거죠.
사랑과 생명은 권속되게 하는 끈이죠. 접착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뭐예요? 혈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혈족. 인간의 피는 죽음으로 식고 마르고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다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데요. 그 형제들이 아주 끈끈한 그런 형제들이 아닌 한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잘 안 모입니다. 그들을 가족으로 묶어줬던 아버지의 피, 어머니의 피, 그 피가 식고 썩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은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생명을 공급하는 탯줄이지. 어디? 교회에. 그 피로 우리는 영원히 한 가족 된 겁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나 혹은 친교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금방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불러가지고 가족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 집에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보내주신 거, 그 집에 생명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듯이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교회를 택하고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내 의지대로 어떤 것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학원 끊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끊고 다시 시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다라고 부르는 거지. 영어로 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어로 키르헤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에클레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할리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전부 다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느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함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거룩한 부름, 이 부름의 초대장을 받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지.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 삼아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권속 삼아주시고 그리고 한마음 공동체 한 가족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 연약한 자들이죠. 오히려 사실은 평균보다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봐라, 우리들 한번 봐라, 서로 한번 봐라, 우리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한번 봐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 은혜에 대한 의식,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생명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끝이지. 잔치집에 갔는데 마태복음 22장이 말씀하죠. 잔치집에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오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울며 이를 갖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바로 교회,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끝입니다.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같이 되는 거지.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고,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마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나됨은 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고 주님의 이렇게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생명조차도 끝이다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여기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가족으로 부른 것을 멈추지 않고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요? 지금 이 고린도전에서는 어디로 보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로 보내는 지역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그 교회는 안디옥으로 가서 그 안디옥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사명을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는 사명을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고린도로 보내고, 로마로 보내고, 에베소로 보내고, 안디옥으로 보내고, 땅끝으로 보내는 교회다. 지금은 이제 지역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계층, 집단, 이런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라고 할 때 그 땅끝이 어디냐? 라고 하는 그 의미 해석에서 그것이 밀림이나 혹은 오지를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프리카 원주민들도요,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의 교수들이 하는 팟캐스트 방송도 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 지역 개념을 벗어났습니다. 구석구석, 사회 구석구석 그늘진 곳,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 집단이나 계층, 직업군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내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강내면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럼 강내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강내보다는 강내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구석구석의 모든 계층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가정으로 들어가서 뭐래요?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동네로 들어가서 마을 사랑방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문화센터로 들어가서 문화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각종 동아리 모임에 들어가서 동아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후에는 지식은행에 대한 꿈들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생각하고 기획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은행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소지가 강내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또 학교와 우리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칠천학교교회를 세워 그 칠천학교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직장에 들어가서 일터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만들어서 선교적 기업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세워서 요즘에는 직장 마련하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분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어떤 사업들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해요? 복음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정신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의 자리 구석구석에 있는 이 사명의 자리 고린도하고 이게 딱 하나 있지만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될 자리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될 고린도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에베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요. 여기만 딱 떼가지고 지금 읽으니까 그렇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자기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가지고 우리 이제 어떡하지라고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요. 뜬금없는 거죠. 사실 뜬금없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인사하고 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요?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23절이 있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를 통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천국문의 열쇠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이런 권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권세까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이 받으신 그 권세를 주는 것을 봐요. 근데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들만 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보내심을 굉장히 귀하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성부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21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얼마나 엄숙한 자리입니까?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 보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심부름하러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요? 내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동네로, 친구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만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디에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도 이 말씀입니다. 사실 정리로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대사명이라고 하죠. 우리는 귀에 못이 막히도록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라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동원해서 내가 너희를 지원할 테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11명의 제자들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오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룩한 무리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받은 말씀. 이것은 절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명령이죠. 한 절 더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세상으로 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있죠. 여기서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너희. 그 너희가 11명의 사도들만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뭐 하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너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한번 이야기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반대로 당신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되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무기력한 군중이 됩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 알곡 성도가 아니라 가라지, 군중, 팬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쫓아다니는 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무기력한 군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지. 어느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인근 바다에 험한 암초가 있어가지고 배들이 자꾸 파손이 돼요. 등대가 하나 있는데 불빛이 약해가지고 시원치 않습니다. 배들이 파손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언덕 위에다 구명조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서 살려내고 구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많은 봉사자들이 오고요. 정말 귀하고 착한 일 한다라고 하면서 물질도 보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명조소가 막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는 봉사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봉사자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케어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자꾸 시설들을 만들어가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갑니다. 나중에는 구원하러 가는 거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있자. 사교클럽처럼 변해잖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초소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 본래의 목적대로 구명초소를 바로 세워가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내 제사를 삼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노느라 나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됨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나는 내가 구원받은 자, 내가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은 자, 내가 그 가운데 내가 죽은 그 가운데서 내가 세상 것을 쫓아다니는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했었는가라고 하는 그 의식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외로워 떨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보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기독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학교교회를 세우는 학교교회 우리 비전입니다. 일터에서 일터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7,000 교회 비전, 마을의 지역교회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7,000 마을교회 비전, 이 비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이제 몇 주 이렇게 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학교교회 비전이고요. 제천학교교회, 제천학교교회 지도자, 그 다음에 대한학교,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 제천교회 비전, 제천 일터교회,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제천 마을교회, 제천 마을교회 안에는 이제 목장교회 있고요, 가정교회 있고, 동아리교회 있고, 마을 사랑방교회 있고, 문화교회 있고, 한마음 지식은행 있고요. 그다음에 일천 마을교회 지도자들 양성하는 이런 훈련들, 그런 것들 우리 비전 가슴에 품고요. 이 중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자 가지고 있는. 각자 자신이 가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몇 주간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 한 해는 반발자국도 좋아요. 아니, 반발자국 안 나가도 돼요. 그것을 향해서 그냥 방향만 딱 틀어놔도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는, 발돋움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